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로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 다해서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는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의 힘이 되어 주시고 또한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영원히 다스릴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조이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조이신 나의 주 아무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조이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조이신 나의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조이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조이신 나의 주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소망과 기쁨을 충만하게 더하실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인도하실 주님께 박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산성이시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가운데로 나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여,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여 소망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신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보호해 주시고 정한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그 힘이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들을 통하여 온전하게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정부의 완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서 주일 예배 또 주중의 모든 예배가 지금 별도의 참석 신청 없이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주일 예배 또 모든 예배 참석하실 때 이제 주일 예배에는 3부 예배에 많은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1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모든 예배는 고척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됩니다. 우리 건강에 혹시 이상이 있으시거나 아직까지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학교 예배도 지난주부터 각 부서별로 예배당에서 참석해서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시고 또 모든 부서의 예배 실황도 온라인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중계가 됩니다.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절 사랑의 나눔을 위한 과실과 헌물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11월 8일 주일까지 1층 로비로 헌물을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배를 위한 차량 운행이 재개가 됩니다. 오는 25일 주일부터 차량 운행이 정상적으로 노선별로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예배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3면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많은 자리가 어디일까요?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앞자리로 나와. 아닙니다. 은혜가 가장 많은 자리는 교회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대면 예배를 잘 못 드렸기 때문에 이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그런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한참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시절에는 주일이든 예배든 다 모여서 함께 막 예배드리고 말씀 은혜 받고 막 성령님 은혜 막 받고 그렇게 은혜 충만해서 예배당을 나가고 차를 딱 타고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앞에 막 끼어들어요.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주차장에다 다 쏟아놓고 간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 주차장이라고 하네요. 우픈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차량 몰면 성질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운전하면 그 사람 성격이 그대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겠죠. 예, 우스갯소리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 삶의 배터리 같은 거예요. 채워져야지만, 계속해서 채워지고 완충이 되어야지 그 은혜 갖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도 잘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지게 되고, 교회에서는 충만한 은혜 받고 나아가는데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세상 속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들은 그 은혜를 다 쏟아놓고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간절히 간구해야 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충만하게,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매일매일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많은 분들을 바라봅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아, 저분은 참 영성이 뛰어나신 분이다. 참 좋은, 그리고 뛰어난 영성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뛰어난 영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바라보면서 아, 이 영성은 바로 은혜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늘 영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이 영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영성을 뛰어난 사람을 바라보면 아,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방언도 하고 또 사람도 고치고 이렇게 아픈 사람, 병자들도 막 고치고 기도하면 안수하면 낫게 하고 막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아주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올바른 영성에 대한 이해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저는 그분이 어떻게 권사님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권사님이 되기에는 입이 너무 거친 분이셨어요. 입을 욕에 달고서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권사님이 되시고 또 어디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방언을 받아오셨네요. 또 방언을 받아오셔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저는 어릴 때 그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방언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은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지? 저분의 영성이 그토록 뛰어난 건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바라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분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데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입에 소위 말로 걸레를 문 것처럼 욕을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은혜가 안 되는 삶을 사시는 분이기도 한데 왜 저분에게 방언을 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응답을 한번 주셨어요. 왜 방언을 주셨는지. 저 입술이 저렇게 욕을 하면서 사는데 그나마 방언으로라도 기도해야 안 되겠냐. 방언 안 하면 기도하겠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방언과 은사가 반드시 어떤 저분의 영성과 은혜의 삶과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은사라는 생각이죠. 우리가 영성과 은사를 동일하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하다가도 나중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에게 거두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신유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병 고침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안 된다 싶으면은 다시 뺏어가실 수도 있는 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은 동일하게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영성이 쌓여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막연하게만 알아왔던 어떤 영성에 대한 은사를 행하고 방언을 말하는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영성 있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우리의 관점과 그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오늘 짧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시편 18편 1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다윗이라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이 정말 영성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영성 있는 삶으로, 은혜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이 고백은 사실 사무엘하 22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22장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나와요. 다윗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다시 왕위에 오르고, 이제 사울 왕이 자신의 정적이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이 죽게 됨으로써 이제 자신이 조금 이제 온전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그때에 다윗이 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고백했다고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사무엘하 22장 말씀의 시기를 그렇게 잡습니다. 이 22장 말씀이 동일하게 시편 18편 말씀에 적혀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찾아보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사무엘하 22장, 구약 500면입니다. 구약 500면, 501면, 제 성경 501면이네요. 501면에 보면 사무엘하 22장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은 이 말씀이 있는데요. 다시 여러분 시편 18편으로 넘어갈까요? 시편 18편 말씀을 딱 펴보시면 이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에 있던 이 내용이 시편 18편에는 표제어로 되어 있습니다. 1절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면은 1절 말씀 위에 보면 표제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에 있던 이 말씀이 시편 18편에는 표제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에 있었던 이 말씀 전에 시편 18편 1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삽입이 되고 없던 말씀이 첨가가 되고 똑같이 2절 말씀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삽입된 구절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왜 삽입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다윗이 그토록 영성 있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너무 간단한 마음입니다. 너무 간결한 마음입니다. 뭐죠?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영성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앞날에는 이 나라의 왕으로 내가 세움받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의 보장된 삶이 나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전고를 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시기란 시기는 분노는 다 사게 되죠. 다윗이 그토록 처절하고도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해왔던 이 고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조명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이 두 책은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사울, 1대 왕인 사울과 2대 왕인 다윗의 이야기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사무엘하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배자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이렇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라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배에 성공한 다윗과 예배에 실패한 사울이에요.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사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신앙도 좋았고, 그리고 외모도 굉장히 준수했다고 해요. 키가 얼마나 컸는지 다른 사람의 머리가 자기 어깨밖에 안 왔어요. 같이 서 있으면 사울 머리만, 얼굴만 이렇게 동동 떠다녔나 봐요.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사울이었대요. 너무나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충만했고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정말 딱 하나 실수합니다. 잘 아시듯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장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사울이 조바심이 나서 그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그냥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7일 안에 온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블레셋은 바로 앞에 있고, 설상가상으로 사무엘이 안 오니까 예배를 드리러 모였던 이 백성들이 사울의 눈앞에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조바심을 느꼈을지. 잘 모아놓은 사람들이 제사를 못 지내가지고 막 흩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결국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 그 예배의 영역을 이 왕의 교만으로 드려지게 됐죠. 그 한 번 실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리시게 됐죠. 딱 한 번 예배 실수했는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뭐니 해도 찬송의 사람이죠. 늘 광야에 있었고, 심지어는 적국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반 미친 사람처럼 질질질질 흘리고 그런 신용을 해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땠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이 마음 하나 가지고 늘 그냥 이겨냈던 거예요. 뭘로?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소통의 시간들로, 묵상하는 시간들로, 들에 누워서 내 이 모든 고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더위도,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찬송하면서 이겨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한 이 마음 하나로 다윗은 예배했고, 그 예배가 결국 다윗을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왕으로 이끈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조금 더 살펴보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저는요, 이 다윗을 바라보면 정상이 아닌 사람 같기도 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다윗이 너무 전쟁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막 칭송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좋기만 했을까? 저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에 아마 내가 다윗이었으면 나는 미쳐버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이 만만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왔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다윗이 평생을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전투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사람을 죽일 때마다 기분 좋게 죽였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칼로 뵙니다. 내가 살아야 남아야만 하는 그 압박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내가 내 목숨을 지켜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늘 다윗은 사람을 죽이면서 피를 흘리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눈을 뜨면 전쟁 나가서 사람을 죽여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봐야 했고, 그 처절한 비명소리를 들어야 했던 그 일상에서의 삶이 그랬던 다윗의 삶이었다면, 내가 과연 다윗이었으면 내 정신 상태가 과연 정상적으로 버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으면 미쳐버렸을 거예요. 붉은 피가 낭자한, 사람들의 팔다리가 잘려져 나가고 목이 잘려져 나가고, 이런 광경들을 수도 없이 지켜보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하고 황폐했을까. 이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토록 다윗이 간절하게 왕에 올라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못 짓게 하셨어요. 왜 못 짓게 하셨어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윗이 너무나 간절히 원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많은 피를 보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물론 다윗이 전쟁을 해서 피를 흘린 것이 범죄하고 악을 행했던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만큼 다윗이 흘린 피는 그가 그토록 치열한 싸움을 해야 했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이 표현으로 다윗에게 거부하셨을 밖에 없을 만큼 다윗이 그렇게 많은 피를 봤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그런 정신 상태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죠. 이 다윗이 미쳐버리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뭔가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 어떻게요? 지독하게 사랑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가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고갈돼 가면 고갈돼 갈수록 그 은혜가 사라져가면 사라져갈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되뇌이면서 채워갔던 거예요. 그 은혜의 배터리를 다윗은 늘 그렇게 채워갔던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이 있습니다.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윗의 삶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유진 피터슨은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한 가지를 고른다면 바로 하나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으며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윗의 실존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 속에서, 정말 다윗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의 모습으로 실존으로 나타났던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삶으로 끝까지 그 고난들을 극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한 뒤에도 사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죄 많이 지어요. 왜냐하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어떻게 되죠? 좀 살만해지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여인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밧세바도 취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취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그 충직한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버리고 죽이게 합니다. 살인도 저지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영성의 다윗이, 그 은혜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또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이에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아까 실수 딱 하나 했다 그랬어요. 예배 한번 잘못 드린 것. 다윗은 인간 법정에 놓였을 때 간음죄, 살인죄입니다.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고 다윗을 택하셨어요. 사울은, 여러분, 성경에 사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보셨어요 혹시? 예배 한번 잘못 드린 거 빼고 사울이 뭐 잘못했는지 그가 뭐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전혀. 예배 딱 하나.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냐, 그 삶의 실존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입니다. 사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렸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한 예배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였어요. 내가 초조하고 내가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왕위로서 굳건하게 다질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블레셋 전쟁은 하나님이 시킨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자기 치세를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었거든요. 그랬으니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된 거고, 다윗은 간음을 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악독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감싸주셨고 선택해 주신 이유는 오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윗 같은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살면서 정말 많은 죄 짓고 삽니다. 이 다윗의 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 많은 고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성입니다. 은사 많이 행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내 안에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실 때에 그 성령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영성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예배고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당하는 고난과 힘든 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라는 힘든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고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조차 무섭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일들이 당연시되고 지금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성을 갖고 우리 안에 놓여있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고난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죄 많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는 영성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8편 1절 말씀,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 고백을 하면 지금의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또 죄 많은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면서 이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으면서 우리 고백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한 목소리로 전심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이 시기, 아버지 이때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이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날에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주님. 찾으며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로 아버지 하나님 영성 있는 삶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제 가운데 거하노니라도, 아버지 제 가운데 가능하노니일지라도 주님 오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으면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영성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함께. 우리 다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특별히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앞으로의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임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감당해야 할 우리 모든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고척교회가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 또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졸업생들, 또한 우리 재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학업을 임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고척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위임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의 삶을 감당해온 우리 위임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앞으로의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주님 맡긴 사명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고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의 고척교회가 행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일 행함에 있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령이 이루는 고3 학생들과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아버지 졸업생들과 청년들, 또한 우리 재수를 아버지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응답받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자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역사를 기대하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걸작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어떠한 세상 속에서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 고백으로 삶으로 예배드리며 귀한 믿음의 영성을 쌓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고척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